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 찾아 놓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뭘 믿어요? 제가 방금 뭘 믿냐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바보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믿습니까? 그랬어요. 짧은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성도님이 렘넌트인 것을 믿습니까? 이때 아멘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고 확실한 언약 안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 원래 나머지, 짜투리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후대와 우리를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란 말입니다. 미국 유명했던 코미디언이 죽은 다음에 묘비에 적혀 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묘비명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정말 알았을까요? 그렇게 죽어서 묘에 묻히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적혀 있는 거예요. 코미디언답게 죽어서도 웃음을 선사하지만 어딘지 씁쓸한 여운이 남죠.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는 구루터기, 스텀프와 새싹, 스프라우트를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자르면 그 밑둥가리가 남아있어요. 그걸 구루터기라 그래요. 그게 썩어 문드러져 죽어있으면, 뿌리가 죽어있으면 그건 죽은 구루터기예요. 그건 렘넌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가진 언약의 사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은 스텀프 구루터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루터기가 살아있다면 거기서 싹이 납니다. 새싹. 그걸 스프라우트라 그럽니다. 생명을 가진 언약의 전달자. 우리는 죽어도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생명 가질 후대,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자, 그게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는 렘넌트를 어떻게 정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땅에 뭐가 구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뭐예요? 우리는 절대 거룩한 씨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자 한 분 예수. 씨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 가진 자가 거룩한 씨, 구루터기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그게 100점 맞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와요. 어떤 야고보가 기록했을까요? 예,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눈치가 없으면 눈이라도 좋아야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원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가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지금 오늘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 서신서를. 예수님의 가족,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누구예요? 육신적으로는 요셉에게, 어머니는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형제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네 형제와 몇 명의 누이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믿어 야고보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가정복음화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5월 가정의 달이에요. 누구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믿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응답받은 걸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신기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처절하게 믿은 걸 알아요. 그리고 응답받은 거, 치유받은 거, 그 다음에 방언이 터졌는데 초등학교 졸업 안 했는데 영어로 방언이 터진 거, 그런 걸 듣고 보고 알아요. 왜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신 갑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거는 봤단 말이에요. 큰 응답을 못 봐서 그렇지. 진짜 큰 응답은 언제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믿음이 왔을 때. 오늘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시험은 와요 안 와요? 누구나 다 옵니다. 시험, 시련,
고난, 문제, 어려움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뭐가 돼요? 발판이 돼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쇠가 불에 달궈져야 강해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시골에 가장 흔한 풀이 소가 뜯어먹는다 그래서 쇠뜨기 풀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마을 앞에 이렇게 철로가 있거든요. 철로에 쇠뜨기 풀이 꽉 찼었어요. 너무 흔하고 볼품없어요. 소도 뜯어먹다가 조금 뜯어먹고 말아요. 왜냐? 많이 먹으면 설사하니까. 독이 있단 말이에요. 소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 풀이 요즘에 엄청 뜨고 있어요. 왜? 약효가 무지 많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게요. 일본 원자폭탄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도단한 풀이 쇠뜨기 풀이래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요. 뿌리가 얼마나 깊냐면 쇠뜨기 풀 뿌리 끝을 찾으려면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그렇게 생명력이 강해요. 그럼 도대체 이 쇠뜨기 풀이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약효를 써놨는데요. 쇠뜨기 풀에 피곤을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한다. 암세포를 억제하고 정력을 북돋아주며 당뇨, 혈당을 낮추어준다. 쇠뜨기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C, 무기밀, 탄닌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뼈를 성장시키게 하고 또 쇠뜨기 성분 중에 게르마늄, 망간, 칼슘 등 성분이 높아 각종 약재로 각광받고 있다. 완전 잡초로 알았는데 그 안에 많은 약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에요. 원자폭탄이 터져도 가장 빠르게 나오는 생명력 있는 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조금 오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자빠지면 털고 일어나면 되고 쓰러지면 병원 가면 되고 문제 아닌 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참다가 말지 말고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20세 암으로 죽은 메투라는 청년이요. 죽기 10개월 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비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아, 태양과 비, 웃음과 고통, 그것들이 함께 어울려 무지개를 만드는 거지. 이 시에서 무지개는 인생을 말해요. 태양은 삶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면을, 비는 삶의 어둡고 슬픈 면을 말합니다. 청년 때 죽음을 앞둔 청년이 멋진 시를 쓴 거예요.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비 온다고 해가 없어져요? 분명히 태양은 온 우주를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비 오는 날.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분명히 살아 계셔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돈과 쾌락을 향해 갑니다. 성공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참 우리나라 보통 심각한 게 아닌가 봐요.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해야 될까? 믿는다고 해야 될까? 30%나 된다네요. 김정은 참 이게 뭐예요? 정신 문제예요. 북한 가서 살지. 뭐 때문에 남한 땅에서 김정은을 옹호하고
지금 북한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우리가요, 지혜가 없으면 보는 게 틀려져요. 생각하는 것도 틀려져요. 판단이 흐려져요. 하나님 씨는 지혜가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틀린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안 그러니까 새벽 기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울산에서가 배를 사라고 하니까 남들 다 안 된다고 희한하게 그걸 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그 물건이 수백억 수천억 원어치. 그래서 뜨고 교회 건축하고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도 응답받는데 오늘 야고보서는 신행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어라가 아니고 믿으니까 행하라. 이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복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어떤 분은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이 아니고 완전 복음입니다.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메뚜기 자상 아시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모세가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4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길을 건넜어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족장에 12지파에 두령두를 세워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와라. 12명이 정탐하고 와요. 뭐라 그래요? 10명이 먼저 보고해요. 그 땅에 가보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를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메고 가더이다. 그런데 그 땅 거민들은 거인족의 후손. 안악자손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이다. 이거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다 죽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냐. 막 불신앙이 도를 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걸 보고 메뚜기 자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세상 앞에 메뚜기 되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강아지를 토끼하고 같이 키우니까 강아지가 토끼처럼 뛰다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죠. 쥐가 고양이가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네 쥐 하지 말고 고양이 해라. 고양이로 만들어주니까 개가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호랑이로 만들어졌어요. 호랑이로 만들어주니까 사냥꾼이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인도 우화예요. 너는 그냥 쥐로 살아라. 쥐의 마음을 가졌으니 쥐로 살아라. 쥐의 마음을 가진 쥐가 호랑이가 된다고 호랑이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다른 보고를 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메뚜기와 밥의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 10명의 보고 40일을 불신앙한 그들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결국 그 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고 밥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지 말라. 분내고 성내고 화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제가 하루에 찬송 10장, 성경 10장씩 읽고, 요즘은 이게 있어갖고 듣는다 그랬죠. 50이 넘어가면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들어요. 이 어플이 하도 좋으니까. 오늘 찬송 645장 두 번째 들었어요. 근데 이제 찬송 맨 마지막, 찬송이 몇 장까지 있어요? 예? 빨리 보세요. 찬송이 몇 장까지? 645장까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예, 아멘만 계속 나와요. 내가 아멘을 쉬어봤어요. 도대체 아멘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640장 아멘 2번, 641장 아멘 2번, 642장 아멘 3번, 643장 아멘 3번, 644장 아멘 4번, 645장 아멘 7번, 합쳐서 21번 아멘. 그런데 639장에 보니까 끝에 아멘이 3번 나와요. 합쳐서 24번. 24시간 아멘 하라고. 신기하죠? 찬송 1장부터 쭉 끝까지 하면 마지막에 24번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24번. 믿음이 확 생겨요. 우리에게는 노멘이 없어요. 아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 성령의 인도함에 아멘. 하나님 주시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은 돈도 안 들어요. 근데 최고의 응답이에요. 한국 사람은 목숨은 바치는데 돈은 안 바친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나무로? 옛날 성경은 잣나무였는데 고페르 나무로. 우리가 모르는 나무예요. 아주 내구성이 강하고 물에 강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120년. 노아 600세, 비가 올 때까지. 거의 100년을 방주 만드는 데 투자했어요. 그 방주가 도대체 뭐길래? 구원의 방주예요. 그런데 그 방주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방주에는 문이 몇 개예요? 위로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왜 방주에는 문이 하나일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공자 선생님이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믿을까요? 우리나라에 신기하게 관우를 향교, 관우도 믿고 별의별 신을 다 믿어요. 구원은 하나예요. 일본에는 귀신이 하도 많아갖고
800만 신을 섬긴다 그래요. 그 신들이 다 구원을 줘요?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의 그 많은 신이 애굽을 구원했어요? 바벨론의 그 많은 신들이 바벨론을 구원했어요? 로마의 그 많은 신들이 로마를 구원했어요? 신화예요, 신화. 인간이 만든 신.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죄 중에 죄예요. 제일 무서운 죄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 악한 영과 천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 두 번째로 무서운 죄는 들킨 죄예요. 들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들키게 돼 있어요.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의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돼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 얼굴을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거울 들여다보고 다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25절에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서부터 증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비밀 모르는 유대인들 어떻게 됐어요?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두 번째 성경 보는 관점은 전도 관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왜 줬다고요? 생명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전도 관점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 참으로 불신자들을 볼 때 어리석음. 근데 전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니까 문제가 와요. 우리의 관심이 생명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제자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남겼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을 남겨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엘리야는 엘리사를, 엘리사는 7천 제자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기고 예루살렘 밖을, 이스라엘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로, 그래도 AD와 BC를 나눈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울은 7군데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남겼는데 로마를 복음화했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바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라. 야고보서 1장 마지막 26절부터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할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영적 무지와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업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대자를 붙여요. 세종 대왕, 장수왕. 근데 신기하죠. 광개토 대왕은 그 이름대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장수왕은 이름 그대로 97세 장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건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이름이 아니고 묘호라 그래요. 종묘에 호를 붙인 거예요. 후대가 그 왕을 보고 이름을,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에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공손하게 양유한 왕. 그래서 그 다음 신라를 이은 고려에서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에요. 그럼 고려에서 지은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왕.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외웠죠. 어렸을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에서 조선시대 왕들 쭉 외웁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조자가 들어간 왕이 있고 종자가 들어간 왕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역시 공부들을 잘 안 하면 에? 선아? 고3 선아? 몰라? 너 오늘 중요한 거 알아가는 거야. 조자는 업적이 많은 왕이고 종자는 덕이 많은 왕. 군자는요. 이게 완전히 왕인데 개차반이라. 그런데 왕족이라. 그래서 군자를 연산군, 광해군. 그래서 조자나 종자나 군자를 붙여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업적이 많으면 조를 쓰고 덕이 많으면 종을 쓰는데 굉장히 유치해요. 그래서 태조는 조선의 개국이 있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고, 세조는 김종서 일파에 의해 넘어갈 뻔한 왕조를 구한 업적이 있다고 세조. 선조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 왕조를 유지시켰다고. 선조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이순신이 없었다면. 인조는 광해군의 폐륜을 막고 유교국가의 이념을 지켜 나라를 살린 업적이 있다고. 순조는 서학의 침투를 막아 왕실을 유지시킨 업적이 있다고. 영조와 정조가 종자를 붙였으면 웃겼을 뻔했어요. 영종, 정종. 이거는 고종이 황제가 된 다음에 조상 높이기 위해 영조와 정조는 조자를 붙였어요. 한마디로 지들 맘이에요. 종을 쓰는 왕은 어떤 덕이 있어요? 별로 덕이 없어요, 왕들이. 그런데 왕이니까 그냥 종자를 써준 거예요. 왕인데 덕이 있어야지 하면서. 광개토대왕을 광개토대왕이라고 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원래 광개토대왕의 정식 묘가 국강상 광개토 경 평안호 태왕이라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 이름도 길어요. 업적이 많으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뭐라고 기록될까요? 브리스가 한복희, 바울 곽성자, 그렇게 기록되길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아생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업적을 남기고 갈 거예요? 그냥 죽을 겁니까? 이 엄청난 말씀과 복음과 축복을 받아놓고 그냥 가실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답게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어떤 업적이 있냐? 주로 예배 때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기독교 종교를 묻는 날에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식사 때마다 밥 먹기 전에는 기도도 했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런 수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준 엄청난 수준의 사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 죽어져가는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내 신앙이.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 이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조자나 종자나 군자가 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집사로 부르셨어요. 일을 잡은 자,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 안수 집사로 부르셨어요. 안수를 주어 영원히 너는 집사로 일해라. 권사로 부르셨어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교회를 세우라고. 장로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금 다니면 집사님 줍니다. 왜? 시험 들지 말라고. 일 좀 하시라고. 안수 집사님 세우는데 불신자 가운데 믿다 보니까 그냥 믿음의 11조라도 하시라고. 온전하게는 못해도 공예배라도 좀 드리시라고. 7가지 기준을 정했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한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를 가지고 훈련 최소한 합숙은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전도자로 한 사람 정도는 양육해야 되지 않겠냐. 정 안 되면 집에는 개라도 붙잡고 하라고. 교회에서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 화장실 청소라도. 그러나 장로님은 다릅니다. 제가 안수집사님들 세울 때, 권사님들 세울 때 장로님은 기준을 확실하게 했어요. 공예배 승리, 11조와 종류별 헌금, 훈련 팀합숙 이상, 양육, 개인 양육 최소한 우리가 다락방 한 군데 이상은, 훈련도 뭐 어쨌든 그렇게 쭉쭉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저도 목사의 자격 해갖고 하면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교회는요, 투표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져서 시험 든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자의 보호자, 배배. 뭐예요? 전도자가 인정하면 돼요. 목사님 인정하면 돼요. 교회가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우리 최용구 집사님이 거기 청장상을 받으셨다는데 제가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보내주라 했더니 안 보내줬어요. 혼자만 조용히 좋은 상 받고 제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헌신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60장입니다.